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하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우리의 빛과 구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내서 찬송가 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합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심을 아니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취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0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때에 부족하지 않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드신 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공덕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말씀을 따라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기억해 주시사 하늘의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등 떠밀려 하는 것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주님께 맡기는 인생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비가 주초에 내렸습니다. 농경지와 집이 침수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들이 이들과 공경에 찬 이들이 시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삶은 위태로운데 정치인들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말들을 함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초록이 물결처럼 번져가는 무성한 숲을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다가도 사람 살이의 현장을 바라보면 답답해집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경계심을 턱 내려놓고 편안하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삶을 경축할 세상을 꿈꾸지만 그런 세상의 꿈은 점점 퇴색되어 가기만 합니다. 해암도 상암도 없는 세상을 꿈꿨던 이사의 마음이 절로 떠오르는 나날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 꿈조차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빈곤해질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는 것들은 희망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한자 희자는 바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드물다,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라보면 그냥 봄과 다름입니다. 구별됩니다. 보는 것은 감각기관인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인상을 그저 지각하는 것이지만 바라보면 마음의 지향과 관련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의 삶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이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삶으로 입증하여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친근한 말을 뜻하는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지중유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땅이 큰 산을 품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산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 처리할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골몰하게 되면 시야는 협소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까맣게 잊기 마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그러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에게까지는 흉년을 보고 흉년만 보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는 그곳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렇게 흉년과 죽음으로 시작한 룻기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과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는 모든 것을 잃었던 불행에서 풍족하게 회복하고 누리는 행복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처럼 행복하기까지는 고통스러운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아요. 행복한 삶이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행복했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모습을 통한 현재 행복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다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이들의 삶의 회복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을 꿈꾸며 달려갑니다. 꿈의 성취를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승리를 기대하고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죠. 행복을 기대하고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가 승리에 있기에, 성공에 있기에 승리하지 못할까봐, 성공하지 못할까봐, 행복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해온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승리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미 승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직접 십자가와 부활을 또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승리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이 승리해 놓은 것을 우리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우리 것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 떡집에 떡이 없으므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따라 모압으로 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을 줄 알고 그곳에 성공과 행복이 있을 줄 알고 그것으로 기대하며 그곳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있었기에 성공하리라, 행복하리라, 승리하리라는 기대하며 나오미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그곳의 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행복에 대한 모든 기대가 상실되었습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 것만 보고 모압으로 가면 승리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돌보시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 주다는 소문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희망을 잃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을 보고 환영하는 여인들의 소리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히 나갔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돌아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고 그래서 자기의 삶이 텅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이렇게 텅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쓰다, 고통스럽다라고 부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깨닫지 못했지만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나뭇가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돌아올 때가 바로 보리 추수 때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친족, 우리가 살펴봤죠. 이 성시간까지 쉬지 않는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보아스가 있었고, 그리고 같이 돌아온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어쩌면 룻은 나오미에게 혹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쑥덕거렸겠죠. 나오미 좀 봐, 잘 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가더니 혀를 차면서 이방 사람을 며느리로 삼았다. 그 이방 여인 며느리가 바로 이 사람이야. 그러나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그것도 7 아들보다, 7이란 완전수이죠. 어떤 아들, 많은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망을 사회에 나오미를 다시 마라에서 나오미를 바꾸십니다. 나오미는 자기 의지로 행복한 삶을 살겠다라고 모압까지 갔지만 헛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행복을 찾아 떠났던 나오미는 텅 비어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살 만한 여유, 살아봤자 특별한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그녀의 삶을 즐거움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 행복을 떠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곳에는 결코 행복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시편 127편 1절에 히브리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뼈 있으니 헛되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복되고 평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인생의 마라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만난 마라 샘 곁에 하나님은 희망의 나뭇가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이 없고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행복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행복한 것이죠. 영국의 시인이며 화가인 윌리엄 브레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작품이 온 세계에 퍼져 내 이름이 알려도 유명해져도 내 마음의 고통은 여전히 용광로의 불덩이처럼 화끈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불덩이를 꺼보려고 세계를 쏘다녀봤지만 고통의 불덩이는 더욱 뜨거워질 뿐입니다. 어느 날 나는 성전재단 고요한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비치자 고통의 어둠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평화의 꽃이 핀 봄동산이 되었습니다.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안식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막 돌아왔다고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텅 비었다라는 마음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마라 곁에 나뭇가지, 희망의 나뭇가지를 준비하고 이미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민족이며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들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부호를 섬기도록 하여 이스라엘 범죄하게는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2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혈통적으로 볼 때 모압 사람인 룻은 마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살펴봤던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멸망받아야 할 처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감으로 보아스를 통해 안식을 누리게 되며 새로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까지. 어떻게 이게 가능하나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는데요, 그를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이나 왕들은 자기 가문이 어떻게 해서라도 화려하고 훌륭한 가문으로 소개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나라 왕의 족보에 기생이나 일본 여자가 기록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녀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올렸다면 아마 족보를 없앴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족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신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기생과 이방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범죄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모압 족속만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오냐? 우리도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그 죄에 대한 징벌로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관점을 볼 때는 죄가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인생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흠이 없거나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나 죄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함입니다.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시고 그 룻을 통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될 다윗이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메시아 족보에 들을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원히 버림받아 멸망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심으로써 그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룻이 오베슬라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따라 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아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겁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여인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없습니다.
루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여 들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로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족보의 주인도 포함되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만 용서받은 자를 쓰시는 것이죠. 자신의 추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루처럼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은혜 받으러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리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기다리신 아버지의 비유, 소위 탕자의 비유는 두 자를 보면 알 수 있죠. 그 두 자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형, 즉 큰 아들이 얘기하면 어때요?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자입니다.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다는 이 큰 아들의 말은 사실, 객관적 사실이죠. 그런데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면 어때요? 영원히 상속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든 무엇을 하며 살았든 얼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행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는 참된 기쁨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요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룻을 통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보아스와 룻이 온전하여 아들 오벳을 낳자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에게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여인들의 노래하듯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오벳은 생명의 회복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오벳은 나오미에게 노년의 봉양자가 됩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뭘 주셨다고요? 오벳을 주었다는 겁니다. 17절에 그의 이웃들이 그에게 이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계례의 결혼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된다는 것. 이 오벳이라는 아이는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되지만 뒤에 나오는 족보처럼 보아스에 이어지는 또 자손이기도 하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될 아이는 장성하면 나오미를 봉양할 책임까지 지게 될 것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웃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장성하여 늙은 나오미를 봉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충년만 바라보고 베들레헴을 떠나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뭔 일이 있냐, 무슨 일이 있을까,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 오벳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오벳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오벳은 자식이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정에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끊어진 가정만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아니 아들들이면 살아있다면 계속 배가 끊어지지 않겠지요. 그러나 배가 끊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이 끊어진 가정의 회복만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룻계명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흉년은 사사가 다스리는 때를 대변합니다. 떡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사시대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는 어떻게 마칩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구했다.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나요? 이스라엘 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멜렉의 이름 그 말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삶은 어때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만 왕이 없는 듯이 마치 자신이 왕인 듯이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룻기는 무엇으로 끝납니까? 22절입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우리말 성경 개역 성경은 낳았다라고 끝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보면 다윗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윗의 때는 어떤 때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때, 바로 풍요한 때 시대였습니다. 흉년의 시대가 사사의 시대가 다윗의 시대, 풍년의 시대로 바뀜을 룻기는 말합니다.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나아감을 룻기는 말합니다. 사사가 다스린 때를 풍년의 다윗이 다스린 대로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끊어진 엘리멜렉의 가정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텅 빈 사사시대, 풍요로운 다윗 시대로 회복시키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성취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에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의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면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에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룻의 이름이 오릅니다. 그들을 창녀로 변장하여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죽였던 다말, 가나안인 다말을 관계합니다. 이스라엘의 첫째를 숨겨준 가나안의 기생 라합과 함께합니다.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밧세바와 함께합니다. 룻, 다말, 라합 그리고 밧세바, 바로 이러한 네 여인에 대한 성경의 언급과 기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끊어진 끈들과 버려진 실들을 주어서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직조물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끊어진 실을 통해서 아름다운 돗자리를 만드시고요, 아름다운 옷감을 만드시고, 그 새끼를 꼬지요. 집이 그래도 웬만큼 이 길이가 있어야 새끼를 꽈합니다. 또 막 조각조각 또박난 집으로는 결코 새끼줄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끊어진 조그만한 집일지라도, 조그만한 집일지라도, 조각난 집일지라도 그걸 통하여 아름다운 직종을, 아름다운 새끼를 구워서
가만히도 만들고 많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그렇게 되는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면, 아니 언제 태산을 다 파서 평지를 만들까 걱정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소쿠리만 풀어냈으면 풍요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새 태산을 평지로 만드십니다. 저 큰 바다를 어떻게 다 메울까 도저히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스푼 갖다 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랑 한 스푼만 얹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다를 다 메우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지금의 상황이 마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어도 하나님 우리를 즐거움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으며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진화되기 때문이 아니라요, 세상이 발전해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진 실일지라도, 버려진 실일지라도, 조각난 질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리면 훌륭한 옷감이 되고 아름다운 옷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돗자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결국에 우리를 회복시켜 풍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잘되고 선한 사람이 고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봅니다. 그런데 의인이 승리한다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고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왜 제가 말할 수 있나요? 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나요? 봐, 내 삶을 봐 라고 말할지, 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나오미처럼 텅 비었다고 느끼십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의 여러 의무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께 부침의 삶을, 불임의 삶을 세운 아기로 채우실 그날을 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아로 들어온 우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고 풍요로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날개 안에 숨어들며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줬사.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손대는 순간에 하나도 남김없이 날아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라도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되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텅 빈 삶을 채우시는, 풍요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중가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 삶을 채워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희망한 삶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하나님 염려하며 걱정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이 있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년과 다르게 비가 많이 오고 무더위가 계속되는 이런 기후 이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기후들 동안 잘 관리하여 기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재직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내일 새벽 예배 끝나고 금요 기도회 전까지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은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리고 수요일 우리 전사님이 섬겨주십니다. 여러분 꼭 아시고 더 꼭들 나오셔서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건강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